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일단 우리 강단 말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이 뭐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치료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봤냐? 그러면서 5절에 보니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고 그랬어요. 왜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죽은 분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살아계시니까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 되고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리고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미션을 줬단 말입니다. 그 미션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승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렘넌트 살려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이죠. 그게 뭐지? 이게 다 뭡니까?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한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뭐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만 아니에요.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권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 땅의 권세는요. 세상의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다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믿고 기도할 때에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줬습니다. 성부 하나님, 지금도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은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예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인을 쳐버렸습니다.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백성이 망한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7번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놓쳐서 그래요. 안 놓치면 절대로 여러분들 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도 난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쭉 30절 비비야 쭉 보면 뭐라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환난이고 기근이고 핍박이고 위험이고 적신이고 칼이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래서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뭘 분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 3가지가 있는데 그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를 우리가 받아서 지키게 하라는 거거든요.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까? 왜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기도에 가르쳤습니다. 새벽 기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금식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기도 가르쳤어요. 기도도 틀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기도하지 말래요. 왜?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피었는지 봐라. 길싸움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느냐. 들에 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도 하냐고 창고도 걷어들이지 않는데도 누가 먹이지?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새들은 진짜 먹이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장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도와주시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게 따로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는. 뭘 얘기했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통해서도 달과 같이 본인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안 좋은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날카롭게 그냥 더 큰 공격을 하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래. 우리 남편이 총 갖고 나오면 난 따발총 갖고 나간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듣는 거예요.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죠? 그리고 뭐가 가르쳤습니까? 진짜 할 거.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 놓치지 말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나는 무엇을 전도할 것인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것 되어지면요 수용이 돼요. 양보가 돼요. 안 되면 초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 어떻게 볼는지 모르는데 저 요즘에는요
굉장히 뭐가 생기느냐면은 제가 풍성해요. 마음에. 이제는 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요. 자, 오늘은 자, 전도자의 삶과 유치 어린이, 유치부하고 어린이입니다. 다음 주에는 초등부 얘기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과 저하고 뭐가 통해야 되느냐면 마음의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는 자꾸 뭐 하느냐, 전혀 모르니까는 엉뚱한 길로 가요. 중직자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 그래서 메시지 중직자들은 놓치면 안 돼요. 메시지 속에서 전부 다 뭐냐, 이 교회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되느냐면요, 지금 텅텅 비어있는 밭이 있습니다. 99% 비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뭐 가지고 1% 이것 가지고 저는 싸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목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수원과 화성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 대표적 교회로 세운다 하니까 그러면 막 그냥 참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교회라는 것은 다른 교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작아요.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교회예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맞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뭐 그러잖아요. 참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뭐가 지진다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수원과 화성에 모든 사람들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다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가 좀 늦게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이제 시간표가 돼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게 일단 중직자들 구원의 길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길, 이거 지금 워크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밋 학교도 이거 하기로 했어요. 이제 랩넌트들도 하기로 했습니다. 다 합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들 이제 소수 모여가지고 구원의 길 계속 워크숍 시킬 겁니다. 할게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하세요. 유장로님 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나 유장로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아이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보는 했으니까 이제 전부 다 전도지 나눌 거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보고 설명하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안 써도 안 외워도 됩니다. 구원의 길 다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냐,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조사해서 내놓은 거 있습니다. 전도자 목록표. 그래서 태신자 명단에 태신자 했는데요. 요거 전부 다 해가지고 기관장들 주세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완전히 목적이 상실된 그러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바꿀 겁니다. 전도회거든요. 전도를 위한 단체입니다. 선교를 위한 단체입니다. 근데 전부 다 뭐냐, 교회 봉사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바꿀 겁니다. 일단은 뭐냐, 이렇게 합니다. 태신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태신자 놓고 거기다가 영적 분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해야 되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알고 하면은 다를 겁니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네. 기도하면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또 나갑니다. 다른 양식이 나갑니다. 그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지금 저희 전도지 몇 장 해놨는데 그 전에 하도 안 나가져 있는데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전도지 매주 만듭니다. 왜? 태신자가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직접 여러분들이 다락방 뛰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중직자 그 모임에서 좀 할 겁니다. 뭐냐? 우리는 목표가 어디 있어요?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수원과 화성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뭐예요? 아시아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두라노스 2년 동안 말씀 운동할 때에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삼천제자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삼천제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제자가 나왔어요. 삼천제자로 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가 초대교회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요. 그때는 복음 전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왜? 잘못 말하면 죽어요. 조심해서 숨어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복음 전한다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뭐냐? 99%의 이 밭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자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 전하는 거예요.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지금은 안 되는데 다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가면은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이, 뉴저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1% 붙들고 합니다. 한국인들 붙들고서는 선교한다고 합니다. 그럴 걸 왜 미국까지 가고, 왜 다른 나라 왜 갑니까? 한국에서 하지. 한국에서 한국 사람 많잖아요. 한국 사람 몇 사람 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해서 조금 저기 하면 교회들끼리 그냥 앙숙처럼 싸우고. 왜? 밥줄이니까. 제가 가면은 다락방하는 교회들도 그래요. 싸워요. 그렇게 서로가 왜 그러냐면요, 이거 가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99% 보고 가는 겁니다. 중직자. 중직자는요, 진짜 맛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10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 새벽 예배 그 중직자 대회 때 메시지 4주 3일 오늘 이틀 했죠. 내일 모레까지 나가는데요. 진짜 이 맛을 봐야 돼. 중직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힘 있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면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어저께는 뭐 했지겠죠? 파수꾼. 오늘은요? 영적 사령관. 영적 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지역 영적 사령관. 그렇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사령관이라고 그랬어요. 사령관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재 영적 사령관이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군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령관으로 쓰면은 군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닙니까? 그 군인들이 다 동원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오직 복음. 다시들 들으셔야 되겠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뭘 해주느냐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 얘기했습니까? 후에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목표입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선교 목표를 뒀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바울이 품은 비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해줘야 돼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3,000군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말씀 운동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3,000군데에서 말씀을 동시에 일어난다면 수원시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 합니까? 말씀 듣는 시간? 그거 가지고 절대로 아이들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동감하는 집에 유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바꾸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서밋학회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듣는 것은, 부딪히는 것은 지금 흑암 문화, 영적인 그런 완전히 그 사단의 문화에 완전히 거기에 걸려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살려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그 월요일마다 그 목회자 포럼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했는데 한 2주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지들의 토론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 아이들 스스로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 흉내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자, 유치부로 어린이들, 초등부, 유년부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기는 뭐가 만들어진 시기냐면은 근본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에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 어렸을 때 이 근본이 만들어진 시간표입니다. 근본이 만들어진 시간표예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냐? 태아에 있을 때예요. 이 아이 임신했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10달 교육이 출생에서 10년 교육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10달 교육이.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다은이가 무속을 많이 타거든요. 굉장히 그 무속을 많이 타요. 얘는 뭐 누가 이렇게 막 야단치면은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 태중에 있을 때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도 선풍기도 못 들었다니까요. 선풍기도 무서워서. 그래서 그 다은이 엄마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혹시 어렸을 때 애기 임신했을 때에 무서운 영화 많이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또 내가 그 무서운 영화를 콕 찍었는데 탁 찍힌 거예요. 맨날 무서운 영화만 봤대. 우리 다은이 아빠가 그거 보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나 봐요. 근데 뭔 상관이냐고 그러는데요. 뭐 애들 뭐 다 보고 저기 잘 크는데. 아니에요. 100% 들어갑니다. 애한테. 저는 그 치유사역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진단하냐? 태중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까지. 부모님의 상태까지 진단해서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것보다도
임신하기 전에 부부들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죠. 그때부터 아이는 준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 랩런트들 잘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준비하라고요? 근데 지들 좋아가지고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떤 애기는 상관없이 그냥 막 그래서 그냥 생겨가지고 그냥 그것도 어떻게 억지로 생겼으니까 뛸려고 나중에 난리치고 요즘에 그 법적으로 나도 하잖아. 통과됐대. 아이 그냥 막 뛰는 거. 참나 주여. 지금 그래요 지금.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이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영적인 상태 이걸 몰라요. 언제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보면은요, 유치원에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틀린 교육이에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 초등학교도 보니까 교사들이 남자 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남자 없어요. 그러니까는 중고등학교만 해도 다른데 어렸을 때는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치원도 몇 년 동안 여자 밑에서 거기다가 재수나 보면 또 6년 동안 또 초등학교 여사 밑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결혼할 적에도 골치 아픈 여자를 만나가지고 산다. 아주 악한 여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로.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여자 문제 때문에 몸살 살다가 여자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 남자도 있어야 돼요. 근데 난 유치부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남자 교수 있다는 소, 남자 선생님 있다는 소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제 생각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 역할이 있거든요. 남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집에서 뭐 아버지 보면 돼. 아버지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별로 이렇게 교육하는데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다은이 어린이집에 요즘에 가능하면 불신자들 그 교사들한테 아이들 안 맡기는 게 좋다고 유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좌우합니다. 이현주 집사에게 앉아 있는데 우리 다은이가 먼저 있을 때는 칭찬만 들었어요. 이현주 집사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뭐죠. 그 보조교사라고 그랬대. 거기서는 보조교사라고. 그래서 뭐 애들이 뭐 그 의자가 선생님 의자 앉으면 거기는 니들 앉는 거 아니야. 뭐 선생님 자리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뭐 별거 다 하고 뭐 거기 또 좀 외톨이 있으면 또 다은이가 철저히 돌봐주고 막 그랬다고 칭찬 소리만 많이 들었는데 작년까지만 괜찮아요. 작년에 이제 이제 어린이집을 옮겼잖아요. 그 작년 선생님은 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별로 그렇게 애가 안 간다서 이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애가 달라요. 심각할 정도로 달랐어요.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잘하는 건 아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우리 아이 다은이 다루는 기술,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은이 다루는 기술은 틀렸구나.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이제 애기 항상 데려가잖아요. 데려가면은 반대로 뛰어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똥 누러 간대요. 똥 누느냐? 안 넣어요. 한 번은 막 악을수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생님한테 얘가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나 알지 막 악을 쓰고 막 우는 거니까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적응하는 게 아니 우리 다은이는 우리 이현 집사 있었지만 그날 그대로 적응했어요. 어린이집에서 거기서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다은이가 특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모든 근본이 만약에 거기서 자꾸 그런 상태로 계속 끝나. 요즘에는 좀 잘 가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이제 지도를 이제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좀 잘 가기는 요즘 오늘은 잘 가서 그래도 안 간다는 소리 해요. 그래도 가기는 가는 게 다행인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은이 거기 가서는 안 좋은 소리만 자꾸 해요. 선생님이 애가 막 산만해가지고 애 주의주려고. 그게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뿌리 내리는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뿌리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더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지 엉뚱한 데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는 일단 뿌리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뿌리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자,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자꾸 이제 우리 다은이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다은이 아빠가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간다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엄마하고 아빠한테 그냥 맡기면 될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거다. 엄마가 한국 보고만 알아요. 아빠가 좀 그러냐고 그러더니 어디 갔어? 안 보여. 애기 들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가르친 게 이게 평생 가거든요.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본 거지만 뭘 봤습니까? 가정에서 엄마가 본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본 겁니다. 나실인. 나실인을 세워주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야, 너 이거 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 그렇답니까? 너 목사 되라.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실인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언제부터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언제부터? 기도하면서 결혼하면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게 되면 이제 수학여행이라네.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갈 때 항상 미션을 줍니다. 인생 기획을 하고 와라. 수학여행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들끼리 좋아서 가는 건 수학여행이에요. 그래서 그거 얘기합니다. 아이는 몇 명 낳을 것이며 경제기획 모든 거 다 세워가지고 와라.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나실인. 이게 나실인입니다. 무조건 목회자로 세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바로 말씀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게 유치부 시절입니다. 유치부 시절에 엄마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영적인 상태, 거기서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러한 고백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아이가 자라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젖되자마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오늘 읽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갑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상이 끊어진 시대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는 늙었다 그랬습니다. 엘리는 늙었고, 그 엘리는 뭐냐?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 그랬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누웠더라?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완전히 이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이게 말 한마디가 땅에 있다는 그대로 다 응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입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그대로 내 입술의 말에 네가 얽혔고 사로잡혔느니라. 성경가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 말도 뭐 우리나라 뭐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소리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복음의 사람,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걸 익혔습니다.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평화가 왔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화했더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을 만들어냅니다. 다윗 같은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유목사님 가끔가다 수영 못하는 거 얘기하거든요. 왜 수영을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부산에는 바다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해 바다 쪽, 군산이나 이런 쪽에는, 별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절대로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큰 7대함 군함 같은 거 엄청난 것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늘 조심을 시킨 거예요. 뭐라고 조심시켜? 절대로 바다 가지 마라. 바다 가면은 빠져 죽으면 절대로 못 살아나는 거. 그러라 얘기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바다, 그래서 수영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어렸을 때, 지금도 못 한다잖아. 누가 수영교육 가르쳐 준다고 가면은 꼬르륵 이러잖아. 절대로 안 돼. 그 가끔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수없이 그냥 내가 해주겠습니다 많이 왔다 그러는데 안 된대요. 어렸을 때 들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다은이가요, 어느 날은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아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녹음을 시켜가지고 아빠한테 부렸어요. 영어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우리
베베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한 열흘 됐지, 이제? 열흘 동안 사는데, 베베 앞에 가서는요, 태국말을 유창하게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태국 사람 베베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듣는 대 보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진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 해줘야 돼요. 이번 주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먼저 우리 아이들부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기도. 자, 그래서 양심껏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 가지고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사들이 학교 교사라 그러면 내가 반 맡은 아이들 한 번 정도는 복음 듣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현주 집사는 한 번 정도는 복음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 세상 교육만 해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힘 안 들지. 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부터 해주는 겁니다. 불신자 애들은 복음 한 번 듣게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 양심껏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받기 이전까지는 한 번 정도는 복음 듣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양심상, 신앙 양심상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목록표 만들어 그랬습니다. 목록표. 요거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요거 해주고 나도 요거 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보다 한 번 정도는 복음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 여기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파트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전부 다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들은 우리 유년 유초등부는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학부는, 대학청년부는 우리 장 집사님이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렘넌트. 다음 주는 초등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같은 소중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준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